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였다가 7년이 다하며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라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산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이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인이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가난을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접어놓으시고요.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5장이죠. 5장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8장 로마서 8장 28절 그 뒤에 있죠. 28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큰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집회를 잘 갔다 왔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기도로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물론 말씀이 기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만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항상 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권세가 주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자녀가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교제를 통하여서 누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니면서도 방언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몇 가지 간증이 올라와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집회를 통해서 위암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암 말기 살기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암 수치가 1109였습니다. 가득 찼죠. 몸은 살이 너무 빠져서 빠진 결과 누워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 소개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집회를 계속 참석하고 하루 종일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개월 정도 목사님 말씀을 밤낮으로 듣고
집회도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참석하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잘 먹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5kg 더 나가기 시작했고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중에 7자를 보았다고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 치수가 1109에서 완전히 9로 떨어지고 암이 없어졌다는 의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 현장을 보고 믿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참 좋았습니다. 영에 충전하고 싶었는데 가까이서 뵙게 되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먼 거리를 맞지 않고 달려와 주시는 것을 알고 절실한 사람을 예민하지 않는 주님처럼 목사님도 그리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도받은 자들이 치유를 받음을 보고 정말 놀랍고 기뻤습니다. 이제는 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계신다 하는 말이 얼마나 파워 있는지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 진짜로 하면 죽게 하지 않아도 귀신이 떠난다는 말씀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생명치유학교 공부를 하고 목사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고백을 30분 아니면 1시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뭔지를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의 위력이 어떤 건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설거지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청소할 때도 끊임없이 하라는 말씀, 하루에 3시간 방언한 것이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정말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 온 세계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은 이 집회를 통하여서 내 몸이 너무 가볍고 행복해졌습니다. 목사님 이 집회 가운데서 기도받을 때 몸이 정말 가벼워졌거든요. 뭔가 팍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두고 몸이 가벼워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평생 이런 느낌을 정말 처음 말할 수 없이 느낀 기쁨이었습니다. 주생명치유학교가 각 지방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생각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간증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완전히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사망에 연결되는 것들은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정해야 돼. 여러분의 소유물을 빼앗겼는데 가만 보고 그래 네 가져가라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내 소유물은 그거 내 것이야. 갖고 와. 주장할 때 내가 소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빼앗다갔든 사탄이 모든 빼앗다갔든 우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본성을 주어서 의인으로 이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큰 회복이 오고 있다. 나에게는 더 큰 회복이 오고 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카이로스 한 해를 주셨는데 더 큰 회복이 오고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언가 기다림이 있고 방해가 받는 것처럼 보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느껴진다면 주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선을 위하여서 합력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불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렇게 합니다.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멋지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느니라.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시간은 오직 현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앞일을 걱정하여 오늘 일을 미래에 살지 마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과거의 일을 후회해서 과거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현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시간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현재 시간을 누리는데 다 사람들은 두 종류로 미래의 시간을 꺾고 와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미래에 살아가는, 또 오늘 현재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럴 때 카이로스 시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현재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은혜 받을 때라는 말은 덱토스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아낌없이 넘치게 내리는 때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 있게 되는 카이로스 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올 한 해도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따라합시다. 회복. 그래서 회복을 나는 반드시 올 한 해도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생명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치유학교 모든 학생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하나님이 아낌없는 넘치는 은혜를 주심으로 강력한 회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동안 빼앗겼거나 사기당했거나 쏘은 것 참 많죠. 마귀들한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올해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로 인도되는 카이로스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많은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도 큰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큰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로 뭔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이 말은 나의 실수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까지도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회복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자, 우리의 실수 약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본성, 죄악에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은폐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내 약함과 내 연약함을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따라합시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내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그렇죠. 근데 내가 나는 절대 약하지 물론 우리가 그런 고백은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고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주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바울이 말한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은 바로 내가 현재에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내 주님의 은혜가 이는 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데서 온전함이라.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구속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약함 그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돌파에 회복으로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카이로스 한 해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올해는 더 큰 돌파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세상은 점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역을 4차원 세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역사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올해는 내가 더 큰 회복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주님이 더 큰 회복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우리 구약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카이로스와 주님의 회복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열왕기하 8장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수넴 여인의 사건이죠. 수넴 여인의 사건. 자,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에 이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과 주님의 그 회복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엘리사 사역은 오늘 은혜 사역이죠. 은혜 사역.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예표하고 있는데 바로 적절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에 정확하게
바로 그 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수넴 여인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시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하며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니,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산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죠. 그 다시 살리신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간을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적절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장소에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을 이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는 이 고장은 이제 기근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이죠. 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모셨던 여종이죠. 그래서 아이도 낳게 되고, 근데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다시 엘리사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근이 끝나서 7년이 끝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미 그 집과 그 땅과 그 밭을 누가 차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의 이제 말을 듣고 갔는데, 물론 기근은 피했지만 자기 집에 고향에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자기의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시간에 합당한 때 합당한 장소에 왕과 엘리사 하인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엘리사가 일어났던 기적의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 그때 엘리사 사한 게하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여러분 그 순간 보세요. 정말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이 여인이 그때에 그 장소에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그 시간에 왕과 그 엘리사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수넴 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수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야기하기 좋죠. 바로 저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왕도 놀래가지고, 아 그래, 네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살렸고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처음에 낳고 살렸나, 예, 낱낱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이렇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왕이 들을 수 있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정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장소에 그때에, 이렇게 그때에, 카이로스 시간이죠. 그때에,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가이로스 시간 덕분으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해서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 찾아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떠나서 지금까지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 이제 카이로스 회복이, 오늘 이런 회복.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그 땅을 회복할 뿐 아니라 7년 동안 저 외국에 가서 이제 기근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밭의 소출까지 더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하는 시간. 더 크게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더 크게. 그렇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올해도 여러분을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손해본 경험을, 영역을 회복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영이,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큰 회복이 일어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회복, 혹시나 재정의 공급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관계를 잃었다든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었다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크고 아름답고 멋지게 오늘 마치 슈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구석구석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나의 삶에 큰 손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친밀감에 그것도 여러 가지 잃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것까지 회복해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복시켜 줄 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일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게 회복시켜 준다, 이 말. 그래서 내가 과거에 좋았던 일이 있었다,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옛날에 그게 좋았는데,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봅시다. 전도서 17장,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며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앞으로보다 오늘보다 더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자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을 옛일이죠 라고 말라. 그런 질문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만나. 자,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말하지 말라. 이는 내가 이 일에 관하여 현명하게 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명하게. 왜?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옛날 그 시간이 좋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가 더 좋게 밝혀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의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명하게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갈수록 더 건강해질 겁니다. 네, 저는 더 건강해져요. 절대 더 건강해집니다. 더 멋있게지고 더 아름답게지고. 할렐루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성나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더
강야의 길을 내어 사막 같은 그런 일도 강을 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언가 회복시켜 줄 때에 원상복귀만 하지 않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게 만든다. 더 좋게. 그러니까 더 좋게 만드니.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2년 됐으니까 아이고 이 교회 이 교회가 말입니다. 은행에 넘어가고 보러 오는 사람이 맨날 많아. 여러분 그거 안개 끼본 사람 몰라. 또 이사 가야 되나. 근데 여러분 뭐 사람들이 보러 오고 교회도 보러 오고 이러면은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교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강야의 사막을 내는, 아예 사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지 2년 만에 그냥 사버렸잖아요. 저 건물도 제가 집회 갈 때 저기 6명의 은행원이 왔다는데 저 사무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일만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저 사무실이 이제 오래 사야 돼. 은행에서 지금 뭐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서 나보고 빨리 사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살 테니까 제발 그런 거 좀 보내지 마세요. 내가 이랬지. 예, 우리 교회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교회를 살 때 또 하나님이 초자인지로 역사했는데 또 저것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마음이 감동을 하면 저 사무실을 우리가 사야 되니까 1억 6,100이에요. 저게 한 2억 5천짜리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운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보니까 헌금을 했는데 집을 3채나 샀으니까 저것도 하면 한두 채 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자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되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보면 구약에 보면 레위기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는 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중에 속건제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거기 보면 속건제를 가져오는 죄인이 훔친 것만 배상한 게 아니라 막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죄책감까지 완전히 없어지게 이제 많이 바치는데 이게 바로 율법 시대죠.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6장 4절에서 6절. 속건제는 이제 죄인이 훔친 것만 배상할 것이 아니라 그 훔친 것의 5분의 1을 더 추가적으로 돌려주라고. 왜냐하면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게 바로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자 레위기 6장 4절 6절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하는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얼마나 돌려보내냐면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날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죄인이 말입니다. 뭐 물건을 이제 훔쳐가지고 뭐 실수했거나 하여튼 간에 이제 배상할 때에 5분의 1을 더하게 있는 죄책감이 엄청나게 돌려보냈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회복하게 만든 거예요. 피해자는 이런 것을 다 많이 원상복귀 아니라 막 손해배상까지, 이게 율법 시대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바로 이것이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건인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일어났던 신선한 교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취하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그의 죄값만 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넘치도록. 5분의 1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구약은 5분의 1이지만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대속물로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도 그 축복의 자리에 더 넘치도록 누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 그 율법 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범죄하고 잘못된 죄인의 자리를 치어서 완전하게 넘치도록 죄값을 다 지불하고, 대신에 잘못했던 우리는 회복하는데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라 원상복귀 회복하는 게 아니라 더 넘치는 자리에 회복하게 앉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9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더라.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다 물어주게 되었더라. 십자가에서 그냥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은 무언가 회복시켜주면 그냥 본래 것보다는 못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줄 때 양측으로나 질측으로나 더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수넴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그러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7년 동안 이 7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라 이 말이에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수익해. 자, 구약에 보면 그런 것도 많죠. 자, 물론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범죄를 해가지고 했지만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왜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줄 때 첫째 아들은 잃었지만, 그러나 다른 아들, 이제 둘째 아들이죠.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었는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아들로 다윗을 이은 왕이 되는 회복을 시켜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회복한 게 아니라 원상복귀하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질적 양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이제 훨씬 더 큰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회복된다 이 말. 자, 그것이 우리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는데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자, 우리 잘 알지만 깊게 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따라합시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따라합시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강조점이 있는데, 로마서 5장 전체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아담과 인류의 죄보다 더욱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류에 내려오는 모든 죄보다 더욱 크다 이 말이에요. 더욱 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아담의 죄 파괴보다, 자, 죄로 인해서 인류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류가 젖은. 그런데 그 파괴보다 예수님의 구원이 더욱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인류의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축복이 더욱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담의 죄, 저주 이것만 집중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축복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죄의 힘보다 예수님의 의의 힘이, 영향력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야지. 죄의 영향을 받으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의 죄의 결과로 준 질병보다 예수님이 준 건강이 더욱 힘세다 이 말이에요. 이걸 탁 붙여주세요. 자, 아담이 준 가난보다 예수님이 준 부요함이 더욱 넘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로마서 5장은 더욱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준 죽음보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더 컸어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이렇게. 할렐루야. 비록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바로 십자가의 기초로 하나님이 준 의가 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더욱 이 많은 회복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마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어렵게 하셨고 또 거기서부터 심판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망, 죄로 인한 모든 사망 꼭 죽음뿐만 아니라 바로 사망과 관계되는 질병, 어려움, 고통, 약함 다 사망과 관계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사망을 삼키는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의 몸에, 그 생명이 우리의 피부 속에,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혈관 속에 흐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망을 삼키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흐르는 모든 사망을 다 삼켜버렸느니라. 할렐루야. 꼭 죽음뿐만 아니라 사망과 관계되는 사망의 행태를 갖고 온 모든 가난, 약함, 질병, 통증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명이 삼켰느니라. 왜?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상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니라.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도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죠. 한 소년이 점심시간 때에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는데 배가 고프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올려놓을 때 주님은 더욱 그것을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제를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예굽 땅에 억압받을 때에 모세를 뽑았는데 모세는 당시 내세울 곳이 없고 말도 잘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그 모세가 가진 지팡이 하나를,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욱 많게 크게 기적을 베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엘리사 사건을 통하여서 한 과부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가뭄 때에 기름 한 방울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공급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가 이제는 은혜의 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절대 자연적인 환경이나 보이는 환경으로 사항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 사항을 뛰어넘는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욱 많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정, 건강, 아니면 어떤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이제 올 한 해도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회복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내려 낙담할지라도 실패는 끝이 아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비록 실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올 한 해 더 많은 회복들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잘못된 결정으로 실수했고 내가 잘못된 결정으로 환경이 뒤틀렸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주님이 카이로스 한 해를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양적과 질적의 회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넘치는 회복이 올 한 해 카이로스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